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50가지 감사 제목을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주보에 싣고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5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쓰다 보면 금방 50개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넘쳐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리더 수양회가 30기 우리 양육생들이 리더 수양 1박 2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행복한 수련회가 됐는데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옥상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섬기고 수고함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본문은 조금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절기 때도 일단은 성경 읽기 그 과정 중에 한 본문을 택하는데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조금 더 이상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신 이유가 있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라면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먼저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데 최근에 특별히 이분의 죽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주석종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트럭에 치여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한국의 최고 권위자고 수술을 정말 많이 했고 열심히 했고 잘한 분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더구나 이분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집을 정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도 아끼려고 생라면을 그렇게 드셨대잖아요. 나중에 유품 정리하는데 스프, 뜯지 않은 스프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 라면만 먹다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더구나 이거는 우리 많은 이제 의학계에서도 큰 별이 떠나갔다 그리고 한국 전체 국민에게도 손해죠.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수술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아들을 통해 전해진 소식을 보면 그가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제 우리 그 양화진에 있는 주님의 교회 말고 다른 주님의 교회인데 거기서 단순히 성가대가 아니라 새벽 성가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급한 수술을 위해서 새벽에 아마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성가대에서 섬길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가 쓴 기도 제목들, 기도 내용이 더 우리를 감동을 줍니다. 중간에 영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한글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읽을 수 있을까요? 보이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실력 있게 수술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고백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죠. 믿음이 좋고 모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왜 트럭에 치여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숲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한번 하나님에 묻고 싶다. 그랬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그분이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거를 아셨는지 어머니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네, 저런 고백을 했다 그러죠.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분에겐 큰 쉼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 왜 지금 이때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 욥이 그런 상황을 만난 거잖아요. 제일 알죠. 근데 이 욥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욥은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죠. 표를 한번 먼저 볼까요? 7번 박스를 보시면 전체를 잘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1장, 2장이 서론이고 3장부터 41장까지가 본론인데 그 가운데 세 번의 논쟁이 있다는 거 계속 들었잖아요. 예, 첫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가 22장 1절부터 27장까지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논쟁인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의 제약이 크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일일이 줄기차게 계속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 숨어 계신다. 그 유명한 23장 10절이 있죠.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23장 10절. 우리 이거는 뭐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멋진 고백을 했어요. 고난 중에 멋진 고백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23장 뒷부분부터 24장에 악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그런데 원래 욥은 악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욥이 이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일부 주석학자들은 이게 아마 이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욥이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변했을까요? 그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이 학대받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가 구제는 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죄에 안 짓는 일에 집중했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혹시 예전에 여러분 영화 중에 변호인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지만 또 자세히 보면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인권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모아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빠 변호사지만 좀 굉장히 찌질하게 살아요. 뭐 정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을 대변하는, 진짜 인권을 대변하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이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만 집중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가 빨가벗겨지고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악인들에게 핍박받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사실은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욥의 고백을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악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 입장에서 말하고 입장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요, 24장 1절부터 8절은 욥이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생긴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학대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이 막 빼앗고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착취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고통받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세상에 있는 여러 악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전에는 악인들의 얘기를,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 악인 아니야 이런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혹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대지예요.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거를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욥이 이렇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대변했는가?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같은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엄마들이 보통 때는 군인들의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군대 가면 눈에 띄는 게 다 군복이야. 네? 그렇죠? 이 군복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띈다고 하잖아요. 또 사춘기로 고생당하는 엄마들이, 이 사춘기 애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한 패밀리에서 순장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딸이 사춘기를 당해서 막 힘들어하니까 순호는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아, 우리 순장님 뭐 그렇게 자식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할까, 기도하면 되는데,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본인 딸이 사춘기를 만나니까 내가 그때 못 모르고 했다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순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한 2주 동안 아주 알았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기침이 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야, 우리 성도들이 밤새도록 고통당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이욥길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박스를 한번 볼까요?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2번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 24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다. 자신은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묵상하다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자기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만 항변하다가 이제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죠. 이제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세 번째는 욥이 정의롭게 심판할 날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죠. 1절을 보시면, 24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4장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보지 못하는고. 네, 빨리 때를 정해서 지금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를 안 정해서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아까 다시 보여주시면 두 개의 질문, 두 개의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첫째는 악인들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활보하게 다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낙심하는 것이다. 네, 악인들이 득세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이걸 두고만 보고 있을 겁니까? 빨리 역사하셔서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빌리 그레함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놀라운 전도자였는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점차 인본주의적으로 변한 거죠.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다 그대로 믿지 않아요. 전설이 있고 신화가 있고 사람의 말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가다가 결정적인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굶주림 때문에 깡마른 여자가 아이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데,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자들이 비가 안 와서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안 주시는 건 둘 중에 하나다.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이거나, 두 번째는 계시지만 사랑이 없는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를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 책을 썼는데 말년에 스트로베라는 사람이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읽어봅니다. 내가 보기에, 시작. 내가 보기에 그분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인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 네, 한번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내가 갔다가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주를 떠난 거잖아요. 자기 가정에 너무 심각한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애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신 과다 구토라는 게 있대요. 괜히 희귀병이래요. 임신했는데 너무 구토해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첫째 애를 낳아서 잘 길렀고 기쁨으로 둘째 애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중간에 태해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통해 그 죽은 아이를 꺼내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숨진 아기의 몸을 받아드는 순간 5만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새 생명이 들어섰다는 소식은 희망으로 이끄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함께 갖고 갈 미래를 신나게 그려보곤 했다. 그런데 그 꿈이 사라진 것이 서러워 울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아기를 맡기는 순간 주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 안고 더불어 슬퍼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아름다운 추모 예배를 준비해 주었다. 말할 수 없이 어둡고 공허한 날들이 이어졌다. 이런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잠이 오지 않았다.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기력이 다 새어나간 느낌이었다. 난 심리치료사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슬픔의 단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여기서 몸으로 겪고 있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 느낌들을 하나님에게 쏟아냈다. 여러분, 쏟아내셔야 돼요. 억지로 참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주 화가 치미는 순간들도 있지만 괴로움, 절망, 시샘, 쓰라림,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날마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얼마쯤 강력하고 강렬한 평화가 스며들어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감지했다. 경험해 보셨지만 극심한 고통과 아픔 중에 막 울부짖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신기한 평화가
임하는 거 경험했죠? 안 했어요? 했을 텐데 어르신들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으며 이처럼 비극적인 현실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과정이 천천히 시작되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머리로만 알지만 진짜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깊어졌고 한층 진실해졌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질문과 뼈아픈 회의 하나하나를 통해 나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셨다. 주님은 진정 이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치유의 은혜를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셨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려 할 때마다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일깨운다. 인간의 본성은 강하고 독립적이길 원한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는 그런 자아가 발붙일 여지가 없다. 이런 내 자아를 벗어버리면 다른 이와 진정한 관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 편안하게 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해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 이해하던가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남편도요, 가난 경험하지 못한 남편하고 살면 이해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데 혹시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자기가 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때마다 나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가 고통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이 누군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이 욥기를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 힘들어 죽겠대. 욥기 읽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난대. 네,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 욕 나와요. 근데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욕이 사라져요. 알아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욥기를 잘못하면 막 화가 나. 왜? 너무 똑같아. 내 심정 너무 똑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상담도요, 자기가 겪은 상처랑 똑같은 얘기하면 싫잖아요. 투영이 돼서. 그런데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두 가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욥의 부인이 그런 것처럼, 하나는 친구들처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를 자책하고 너를 빨리 회개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욥기를 이해하면 하나님도 원망 안 하고 자기도 자책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라는 것들을 우리 깨닫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2차 대전 때 이 독일, 엄청난 그 독일 수용소에서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있죠.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 어렵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고난을 지켜보시는가? 어찌하여 주님이 잠잠하는가? 그 홀로코스트 아시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잠잠하시는가? 이분도 이제 그 중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수용소에서 한 소년, 어린아이가 교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걸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중에 한 명이 신음하듯 이렇게 뱉었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제 놀라운 음성을 들었는데, 그 전에 우리 시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찌하여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래요. 다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 아이만 매달린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인간을 내려다보며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다. 천국에서 유유자적하며 구름 위를 거느시는 분도 아니시다.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뼘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빨개 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 보좌 위에서 얼마든지 그의 능력으로 세상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시고, 심지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는 거죠. 고난은요,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다 끝내주는 거예요.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서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낮아질 때 그 빈자리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루터는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낼 수 없다.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비우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려서 잘 알 텐데요, 저도 우리 아들 고등학교 입시 문제 때문에 성경을 새롭게 봤다 그랬잖아요. 딱 맞는 거죠. 우리 아들이 특목고 지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 목회 열심히 하면 아들을 붙여줘야지.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혼났어요. 목사가 무슨 그러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아픔 속에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본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아들 고입은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거기 붙지 않아서 오히려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목사가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제가 다시 새롭게 또 좋은 목사로 제가 좋은 목사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요,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틀이 안 바뀌어요. 고난이 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
내 생각과 관념과 모든 신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작업을 하시는 거죠. 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지난 6개월 동안 바라볼 때 감사할 거 없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25절처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이거는 누구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의 길을 살피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잠깐 동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끝날 것이다. 22절 읽고 정리합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를 그렇게 깨달았어요.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하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것, 함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50가지를 적는데 50가지 너무 적어서 넘어갔어요. 더 많이 적을 수 있어요. 제가 리더 수양을 하면서도 참 도저히 양육받지 않을 두 사람이 수료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기러 오는, 밤늦게까지 섬기러 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구나. 최근에 너무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하니까 정말 훌륭한 일꾼들을 최근에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일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린 새 가족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새 사역자다. 우리 교회 오는 순간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마음껏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다음 세대를 환대하는 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줬다고 믿으시고 마음껏. 제가 한 분 한 분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배가 부를 정도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찬양하겠습니다.